교회당을 제가 좀 빨리 보고 싶어서 사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아직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한인 그 TM과 그래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인촌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한인타운. 그 한인타운에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사적으로 보면 참 역사적인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한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 한철 집사님도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참 큰 교회 장로님들 기도 참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요 아주 요짧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야만이 모두들이 다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다 이런 거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제 그 인테리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이쁜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하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지식을 동원하고 방법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그 성전이 아름답게 그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계획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소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훌륭한 예배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던 중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에 가서 그 파괴됐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해도 좋다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성전이 다 파괴됐을 때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 성전을 복구해도 좋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 가서 복구를 하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허락을 받았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가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데 너희들 나름대로의 많은 지식도 동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방법도 또한 동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너희들의 실력을 가지고서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희들 실력도 좋고 너희들 방법도 좋지만은 그 방법 위에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행하고 불쌍하기보다도 더 그건 뭐 엄청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이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근데 내 실력을 내 방법을 자꾸 내 지식만을 동원하려고 할 때에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이야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슨 호야가 갈라졌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갇혀있던 감옥문만 열리고 그 손발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려났다. 응?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호야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손발에 차고 있던 모든 수갑이 다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간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력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금년 한 해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이제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합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작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저 문제가 닥칠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갈라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저 사모님이 죽을 병 걸렸대더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또 가셨어? 조금 전에 또 나셨대더라. 오셨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큰 실감을 못 느꼈을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적으로는 엄청난 사건 중의 사건이죠. 저는 뭐 청천벽력이다 뭐 이런 그 단어라는 그 실감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그 대만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제 사모가 지금 뭐 대장암 말기인데 손도 쓸 수 없답니다. 죽는답니다. 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껴봤어요. 기가 막히다. 물론 그전에도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있었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히다. 뭐하고 기가 막히고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론 순간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순간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간단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까 우리 한철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년 안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른다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자신하고 못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자꾸 자신하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풍성함으로 그야말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인데 내가 자꾸 목자의 위치에 내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서 아주 스스로 곤고하고 스스로 그야말로 병들고 시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왜 자꾸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토록 돈 많은 그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토록 박수받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 학생이 왜 떨어져 죽습니까? 왜 떨어져 죽어요? 다 있는데 박수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죽어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가 하면 네 실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화평하고 행복하고 내 자식 때문에 염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자식을 자녀도 다 훌륭하게 보장이 되고 보장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 그냥 한 거 아니지 않겠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거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엄청난 충격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자기 실력이 있는 실력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돈도 동원했을 것이고 뭐 자기 지혜도 동원했을 것이고 아무튼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더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도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써봅니다만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거기서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고 또 한국서도 보면은 교회 건축하다 보면은 시끄럽고 쌈박질까지 나고 하는데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 지금 그 정도의 교회를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거나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럴 때 그야말로 만약에 사탄이 틈을 타서 여러 가지 회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이제 금년 한 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목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 선언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가지고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됐는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갔다. 오직 이것이 중요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놓쳐버리고서 그냥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기도는 하고 날마다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은혜를 피해서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나를 나세우고 뭘 하다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 에이 뭐 교회도 관두겠다 뭐 기분은 이건 다 뭐겠어요? 나가 들어 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나라고 하는 거는 눈꽃만큼도 세우는 것을 보지 못해요.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조건 병을 고치는 정도의 그러한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아주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이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다. 이런 심령으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크냐? 바로 이런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거. 오직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다 그저 풀릴 줄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예수 앞에 잠깐 기도하면 다 그저 문제가 술술술 풀릴 줄 압니다만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다고 팽개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도 뛰쳐나가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아가 발전이 딱 되니까 딱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라는 것은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자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나갈 줄 알고 때때로 그렇게 나를 내세우면서 뭐 이러냐 저러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그런 일을 합니다만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주 있는 대로 망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망신을 다 아주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런 고통이 없어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안 나왔으면 뭐 자존심 상할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 짓밟히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이때에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마음이 감동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뒤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저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서울에 이 서해하는 분한테 다른 나라에 저를 걸어놨습니다만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는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쉽게도 주일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마음 감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오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구나. 베풀어 주겠다. 오늘 나왔을 때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다 축복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는데 얘가 기분 나쁘다 안 가. 그러니까 그때 놓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놓치는 거라고요. 이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응?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아주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받는 삶,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삶, 우리 부부가 잘 되는 삶,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을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걸음걸이도 좀 바뀌어지고 말도 고상하게 하고 그야말로 뭐 참 아주 점잖게 하고 인격이 변하고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술 먹고 싶으면 그대로 그게 있는 것이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그대로 있고 이쁜 여자 보면 고개가 그냥 돌아가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돌아가 그 습성은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안 하려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아까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녀이 지금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싶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지 않지. 그래서 억지로 안 피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 예수님 감동하시죠. 그 순간에 술을 한 잔도 덜 먹으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술집에 갔을 망정 내 자세가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은 그 순간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술집에 갈 때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담배도 아무 상관 없이 피워대고 그저 음란한 마음, 그저 질투하는 마음, 그저 가는 걸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고 그건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감동하시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왜 이렇게 칭찬하셨냐?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철교난간을 걸어가는 듯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사니까 세상에 동요하기가 쉽지요.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의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테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렵고 힘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나 때문에 그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감. 그런 사명감 없이 무슨 어떤 로타리 그런 모임, 나연수 그런 모임처럼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저 그저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밥이나 먹고 가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회사원들이 초인종의 시간을 7시고 6시고 딱 맞춰놓고는 따르는 거는 빨리 일어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그냥 세속을 넥타이 메고 그냥 이런 거 쫓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분들이 지금 막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넥타이 메고 막 쫓아나갈 때 기분이 좋아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가겠어요? 참 힘이 든데도 그냥 억지로 넥타이 메고 그냥 인상을 써서 나가요. 왜 그래가면서 왜 가겠어요?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안 가면 회사에서 딸리니까 내 처자식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사명감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이쪽으로 가면 죽는 길이요, 저쪽으로 가면 사는 길이야. 이쪽으로 가면 불행해지는 길이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사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지 우리는. 이쪽으로 하면 죽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니까.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 축복을 받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쉬운 예로 그냥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은혜가 없다. 쉽게 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하면서도 주여
누구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또 그건 좋아하시지 않을까 주여. 이럴 때 그 순간이 것인 거예요. 사실 그 순간이 주님의 마음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죠. 응?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은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자가 참을 줄 알아요. 겸손한 자가 인내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와 나와 피자 손을 잡고 가다가도 내가 너 교만한 꼴을 보게 되면 아주 팽개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그 정도.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세우는 것만큼 교만한 자 어디 있겠어요? 나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취하고 인내할 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그저 기도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거 아니에요. 그 위에 바로 인내하는 것, 겸손하는 것, 이것을 보신 거죠. 바로 그 위에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개라고 말씀해요. 개. 내가 너한테 줄 떡이 어디 없냐? 응? 개한테 널 줄 바에 내가 개한테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개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좋습니다. 개라고 하도 좋으니 주님 저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딴 거 뭐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주여.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도 아주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어째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어째 나를 몰라보느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거 모르느냐? 그건 아닌 거지요. 내가 충성합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바쳤습니까? 내가 헌신을 합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 인생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서 너무 과연히 뭐니 지나치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 신경이 당연히 쓰이겠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강구해야겠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모든 수고가 다 헛돼요. 왜 공부 잘하던 그 1등하는 애가 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까? 수고가 헛되게 돼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야,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겠죠. 나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만이 다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아무튼 누가 좀 더 심하냐 안 심하냐 하지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나를 좀 알아주길 바라고.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개라고. 여러분들 아마 조금 좀 헌금 좀 바치고 여러분들 조금 이 성가대원도 이렇게 했었는데 에이 개만도 못해. 아마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대박 그 이틀 안 나올 거라고. 왜 어딜 나를 보고 개만도 못하다 그러냐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잡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그때 엄청난 축복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그게 믿음이래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차단교 성도들은 그야말로 참 모두가 다 이런 그 참 참고 인내하면서 참 유선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축복받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냥 영영 와서 그냥 왔다 가고 뭐 해야겠어요? 아니, 우리는 다른 집의 자녀보다 우리 자녀는 훨씬 잘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곁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 못할 줄도 모른다. 이런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옆에 두고도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불행자요, 영원히 실패자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들 소원대로 다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소원대로 되라.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금년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